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한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흥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또한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사랑이 없고 주의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주님 경외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언약을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백성들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14절 이 짤막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그 전까지 1장과 2절에는 분노에 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화가 대단히 난 남편의 모습으로 혹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14절에서는 그 마음의 그 분노가, 그 분노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자식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타일르기 위한 긍휼함을 가지고 고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부정한 아내 고멜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장면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가나안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실제적인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일단 그들을 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그들이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은 너무나도 그 껍질이 단단해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고쳐질 수 없고 결국 그들은 갈 때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 다 간 후에야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여호와와 바알 그리고 남편과 불륜의 대상인 정부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했어야 하는데 정부처럼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부가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자를 이용하는 자고 여자도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는 요즘 시대의 말로 엔조이라고, 책임이 없는 사이, 진실한 사이가 아닙니다. 단지 욕망에 따라 결합한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로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실한 부부관계 같은 헌신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또 하나님께 헌신된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륜의 대상 정부를 대하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두운 면이죠.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과연 신실한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정직과 헌신의 관계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무너지기까지는 깨닫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쇠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역겨워하시며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의 맹점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짧은 관점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손실이고 비극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남편이 속상한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듯이 그들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역사의 한 단면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이것은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만, 위로의 말만 써놓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복학 뭐 이런 주제로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만 적어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어두운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망함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길 때는 언제였습니까? 완전히 망했을 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계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실패한 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역사, 반복되어지는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딱 놓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마다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아도 13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이들의 타락,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이 평안케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 20년 혹은 15년, 30년, 그 평안함의 끝자락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탄압과 괴로움과 좌절만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좌절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망했을 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을 때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망했을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의지할 그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인간적인 모략이나 꾀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서 바알의 종족적인 거짓 신앙이 씻겨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자신들에게는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그들은 들판에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었던 것 같이 이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금방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장가를 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3번씩이나 하십니다.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결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완전한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연합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속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다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연합에 나타나는 특징, 영원한 관계의 연속성.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영속성이라는 건, 영원함이라는 건, 즉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존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연약하더라도 내 아내로, 못나도 내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겼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버림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겨지게 됩니다. 의와 공변됨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들을 결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없이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없이 서로가 무리요, 불인 두 관계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죠? 불? 엘리멘타의 영화에 물과 불이 나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관계,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품으로 참는 것이고, 그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성품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에게서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죄이고,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 것이 죄이고,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탐내서 가지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드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은혜로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이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마르면 우리는 금방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선 새 언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언약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 언약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원수된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늘도 반응이 없고 땅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갈람나무 등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곡창지대가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도 응답합니다. 땅도 반응이 있습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응답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신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병든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치료하고 습관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치료하고 직업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치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 언약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늘이 응답하게 해주시고 땅이 응답하게 해주시고 곡식과 기름들이 응답하여져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삶 안에 모든 절망이 사라지며 바람이 사라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주교 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